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식일에 우리 기독교회 성도님들 다시 뵈니까 또 달라 보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 또 너무나 귀한 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원의 그 군사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이 샬롬의 경험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지자의 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 정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26절 말씀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는 처음에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은 굳게 닫아놓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세 번째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얼굴이 익숙하신 분 계시죠? 네덜란드의 코리텐 여사입니다. 이분은 전쟁 났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독일군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사일생으로 이 코리 여사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아주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독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가기 싫은 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독일인을 사랑해라.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독일을 사랑하신다고,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음성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코리 여사는 독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만행을 자행했던 그 나라에 용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된 사람들이 이 코리 여사와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 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줄 서 있는 사람들 저 뒤편에 낯 익은 사람 한 사람이 보였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붙들려 왔던 그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을 벌거벗기고 모질게 고문한 간수가 악수하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줄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어간 언니 얼굴이 막 떠오르고, 코리 여사가 그 당시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수숨 쳐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코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닌걸요? 아니야, 코리야, 용서해라.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코리 여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 아니야.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야. 용서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순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코리 여사가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간수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봤어요. 이렇게 빤히. 코리 여사는 먼저 손을 내밀고 그 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때 그 코리 여사는 용서의 능력과 함께 아주 깊은 평화, 샬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미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시계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작가이고 대중연설가이고, 이분은 세계에서 영향을 준 25명의 여성들에게 속한 놀라운 믿음을 증거한 인물로 뽑힌 분입니다. 이분도 샬롬을 경험하신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은, 이 화면이 너무 작으시나요?
이게 안 되네요. 예, 말씀 중에 이게 죄송합니다. 화면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넓히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가능한 대로 키우겠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없는 평안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로 택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실망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사도의 일을 해야 하는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긴급한 필요가 평안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그리고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대사로 보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고 저 사람은 뭐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뭔가 힘이 보이고 뭔가 능력이 보이고 정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비밀은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 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12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 평안은 몸만 건강하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뭔가 조화롭게 화합하지 못하면 그거 샬롬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어느 때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집에만 있고 싶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건강이에요. 이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육신적인 건강은 물론 중요하죠. 저도 실수해서 지난주에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건강할 때 생각과 조금 몸이 불편할 때 생각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의 습관을 생활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분은 생명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귀렉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이 거듭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 귀렉교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궁의 궁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근데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교회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임에 속해 있는 나이기도 하지만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회의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무대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대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각국에서 대사를 한국에도 다 파송을 합니다. 미국에서 보냄받은 대사도 있고요, 뭐 일본에서 보냄받은 대사도 있고 대사가 다 있습니다. 저 먼 나라 아프리카 쪽에서도 온 대사도 있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언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언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까? 거듭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사가 되신 겁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아직 못 만났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거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을 때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기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감당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문 닫아 걸고 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이 평강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또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이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평강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이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열매입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과 선교의 관계는 어떨까요? 평강은 온전함의 개념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전하다고 하는 개념이 평강의 개념이에요. 샬롬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는 이 평강의 온전함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내 삶이, 내가 내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뭔가 바로 잡아야 돼요. 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뭔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회복의 관계, 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네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 꺼리낌 것이나 장애물 없이 영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문제예요. 나와 자연, 곧 만물 사이의 관계예요. 이 천년계의 법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건강 기별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은 주님의 샬롬을 이 땅 위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시편, 로마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샬롬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화평함은 뭐고 거룩함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쫓아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방법을 아시나요? 성화에 대하여 그냥 마구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거룩함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7가지씩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7가지, 신약에서 7가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이 평안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부활하시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그냥 3번씩이나 당부하시고 그냥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던가? 그 샬롬의 의미가 뭔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샬롬의 왕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샬롬의 본질적인 요소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샬롬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5번째, 악인에게는 참된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샬롬의 삶을 삽니다. 샬롬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구약의 샬롬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의 샬롬인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샬롬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하지 않고 불안하고 떨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모든 것에 떠밀려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도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예요. 에이레는 산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샬롬한 거예요. 네. 에이레는 영적 생각의 열매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아주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면 점점 더 불안해져요. 점점 더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인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새로움을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삶이 활기가 넘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활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보면 놀라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셉이 그랬어요. 이방 땅에 그냥 노예로 붙들려 가가지고 자기를 주인 되어가지고 부리는 자기 주인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의 열매는 샬롬. 에이레너는 복음 선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샬롬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샬롬에 대한 좀 개념이 넓어지셨습니까? 이 샬롬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샬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급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샬롬만 회복하면 끝입니다. 주님 오실 겁니다.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샬롬이 신약의 에이레네라고 쓰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고요. 샬롬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관하게 하라. 여러분, 뭔가 잘못 일이 되어져 가도 샬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 잘못되어져 가는 일이 올바르게 교정이 됩니다. 평안한 것은 힘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고 복입니다. 이제 예언의 신의 말들을 조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좀 늦게 제가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가 내린 샬롬의 정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발견하면서 이거다. 그리고 이 정의보다 더 좋은 정의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지자가 내린 샬롬의 의미예요. 그분의 평화는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의식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과 그분의 성품을 선한 일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샬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내내 평화를 지닌 분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분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하나님 교회에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듣게 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저분은 5번 안식일을 지나면 또 죄 짓겠네. 그리고 또 안식일날 되면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안식일 지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 짓고 살겠네. 그리고 또 안식일 되면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회복한, 복음을 통해서 회복한 샬롬은
이 믿음의 요요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회복된 이 샬롬이 그냥 또 무너졌다가 또 회복하고 또 무너졌다가 또 회복하고, 이것이 점점 줄어들지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더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런 잘못들과 실수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임받는 겁니다. 신의 성품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매일 매주 반복, 안식일을 기점으로 매주 이렇게 반복되면 이게 회복이 안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오실 때 멸망, 위험이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루터가 가르쳐준 영생의 길도 여기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루터에게도 엄청난 파워였어요. 힘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를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 곧 나뿐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뿐이다.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속량함은 또다시 빠지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속량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평안함을 누릴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평강은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다. 밖에서는 전쟁의 폭풍이 불어대고 땅들이 그 질풍의 분노로 몰아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간직하고 장려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순결한 마음, 곧 감사와 평화가 깃든 마음 성품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은 없다. 주님은 곧 오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신다고요? 샬롬 가운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맨날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순간 회복되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언제나 우리 앞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평안, 들쭉날쭉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안식,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직접 보신 거예요.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다. 보좌 앞에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빛일까요?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걸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문을 읽어보면 그 빛을 피해서라기보다는 그 빛 아래서 나와서 그 빛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절이 아니고 저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별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빛을 받고 기도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샬롬이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무리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제가 여기 왜 사랑, 기쁨, 평안, 회복이라고 적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긴급하게 회복하고 주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뭘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쓰시려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다음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저들의 의무를 주께 묻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소유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을 박살을 내려는 산더미처럼 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려고 할 것이나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통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사업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이 모든 소유가 쓸모없이 되었구나. 그때 우리가 그걸 사용했더라면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신자들의 헌신이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었다가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다 저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처분하기를 요구하시지 않고 만일 저들이 언제 얼마만큼 팔아야 할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가르쳐 주실 것을 보았다.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때까지
그들의 것을 보관하고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들도 그것을 팔아야 한다. 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이들이 마음을 자극하는 책들을 읽음으로 인하여 현대 진리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좋지 않은 책들을 읽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좋지 않은 책을 읽어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 샬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걱정이 생겨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납니다.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주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잘 콕콕 찍어주시는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오랜 후에 오실 것으로 보고 있었다. 아유, 예수님 아직까지 오시려면 멀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를 떠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노란 글씨를 한번 좀 보세요. 글씨는 좀 작지만 우리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의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스페포드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변호사로 아주 승승장구하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안식일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개신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 가족들에게 안식이 필요했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린 것입니다. 화재로.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부인하고 자녀 4명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재정 담당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무디 교회가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일과 그 재무 일을 보느라고 그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못 가고 그 부인하고 자녀들만 먼저 가라고 보낸 거예요. 내가 곧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런데 아내와 4딸, 그 당시에 11살, 9살, 5살, 2살 된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런던으로 가던 중에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했습니다. 그 당시에 226명이 그 여객선과 함께 침몰한 것입니다. 이 스페포드 장로님의 부인이 부랴부랴 아이를 안고 걸리고 해가지고 가판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30분도 채 안 돼서 여객선이 그냥 침몰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갑선에서 구명정이 와가지고 이 부인이
정말 익사하기 일보 직전에 구명정의 구조가 됐어요. 이 부인만, 아이들 다 죽고, 그런데 이 부인이 그 철갑선을 타고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무전을 쳤어요. 9일이 지난 후에 무전을 쳤는데 그 무전 내용이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 장로님이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자기가 타고 가는 배 선장이 말해요. 장로님,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역이 226명이 여객선이 침몰돼서 수장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스패포드 장로님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밀려왔어요. 많은 것들이 밀려왔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등, 장로님이었지만 의심과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그 잔잔한 바다는 잔잔했는데 아주 거친 파도같이 이 장로님의 마음을 막 그냥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을 앗아가고 그런 이 죽음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그는 슬퍼하고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쓴 찬미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강과 같은 평화를 누릴 때나 풍파 속에 놓일 때나 주 예수는 나에게 말씀하네.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마귀에게 시련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니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샬롬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그에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절망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가 지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미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샬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반드시 이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이 평안의 기름 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귀한 평안, 이 귀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42장 찬미를 하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에 속하는 평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고 주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귀래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